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내 이름 아시죠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는 총 5번까지 이어지는 주제 시리즈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의 모든 내용은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이름을 회복한 사람들답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직하고 신실한 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악한 계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그 결과로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결과 때문에 이 사건을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류가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인류의 어리석음은 정말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행한 인간의 죄악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돌이켜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있다면, 여전히 그때 그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어리석음 내려놓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9구절 중에서 5절을 중심으로 전반 4구절과 후반 4구절이 서로 나뉘어집니다. 전반 4구절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5절 이후에 나타나는 4구절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어리석은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시면 언어가 하나이며 말이 하나였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말이 하나고 구음이 하나였더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언어적인 요소와 의사소통을 하는 비언어적인 모습이 하나였음을 뜻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15일 주보에 보시면 조정희 목사님께서도 언어적 소통에 대하여 칼럼을 쓰셨는데, 그 언어가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 마음과 마음이 맞아떨어지는 그들의 모든 의사소통,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향하는 방향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는 동쪽이라고 하였을 때 부정적인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아울을 살인하고 도망한 그 가인이 도망한 쪽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짓기 위하여 마땅한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쪽은 동방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방향을 추적하면서 정확하게는 남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져다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창세기 13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서로 자신의 소유들 그리고 종들로 다투다가, 그렇게 종들이 서로 다투다가 롯이 선택한 쪽, 눈을 들어 비옥한 쪽을 바라보니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동쪽을 선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창세기 안에서는 동쪽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죄와 연관된, 혹은 죄의 대가와 연관된 것이 바로 이 동쪽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한들, 그들이 남과 북으로 이동한들, 그들에게는 참 평안과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났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니 그들은 합당한 장소를 찾아내었고 만족하였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언어와 말, 즉 마음이 잘 맞아서 떠돌아다니다가 만난 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말하며 계획을 꾸밉니다. 성읍과 탑을 쌓고 그곳에서 하늘에 닿는 그들의 이름을 내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만으로 보면 이름을 내는 것이 굉장히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들이 만든 벽돌 하나하나에 이름을 새겨 넣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름을 내는 것이 과연 죄라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름들을 창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용사들이 등장하는 그 믿음장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죄악일까요? 단순하게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죄의 악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신할 평지를 만나 마음이 정착된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의 하나됨, 이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계획하며 서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목적,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였습니다. 더욱이 탑을 건축하는 방법 중에서 역청을 사용했던 일 역시 그러하지요. 이 역청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구원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이 역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그 죄악된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큰 죄악은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자신 아래에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계속해서 조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5절의 9절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죄인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비웃으시며 내려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당시에 그들이 건축하였던 건축물인 지구라트의 모습과 그 기능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지구라트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밑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방향으로 좌편에 보시면 사람들이 서 있고 그 위에 또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게 설계된 건물이지요.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저 지구라트 위에 보시면
저렇게 방이 있습니다. 방이라고 만든 것인데 저것은 가장 꼭대기에 신들의 문이라고 해서 신들이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오가는 통로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는 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그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의 임재, 성육신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교만을 비웃으시면서 내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심판의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기록과 같이 영원히 섬기고 찬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욕대로 바꾸어 버린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서로 그 본성에 따라서 논의하였으며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본문의 장면은 후반부인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인 공의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논의하시며 실행하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우리가 혼잡하게 하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3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도 이것을 서로 비슷한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벽돌을 만들자라는 닐브나라고 하는 표현과 혼잡하게 하자라고 하는 나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닐브나와 나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그대로 비웃으시며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하게 언어의 갈라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어리석고 혼잡하게 되며 그것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죄악은 은혜를 도리어 자신들의 욕심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 저질렀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죄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바벨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악할 뿐인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삶의 계획들은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그 바벨탑의 모습으로, 그 아담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면 우리의 계획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은 무너지고 또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어떤 계획이 무너짐을 경험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경험할 수 있는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어서 교회 선생님께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드럼을 배울 때, 연습할 때 같이 연주할 친구들도 없고 저 혼자서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이 드럼을 연습할 찬양 테이프가 하나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테이프를 하나 구매했는데 그 테이프의 앨범의 제목은 트리니티 피아노였습니다. 드럼은 전혀 나오지 않는 정말 잔잔하게 피아노만 나오는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정말 그 테이프를 구매하고 참 바보 같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드럼 연습을 할까 그렇게 자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계속해서 돈이 아까우니 일단은 듣자라고 하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그 테이프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그 트리니티 피아노 1집의 8번 트랙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공명의 트랙이 있습니다. 모든 트랙에서는 잔잔하게 결코 리드미컬하지 않게 계속 피아노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곡의 1절이 끝난 뒤에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러한 독백이 녹음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요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제 나이 18살이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어떤 것을 해서 내가 정말 내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또 고민하면서 여전히 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저만의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내게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은사들, 도리어 그것들이 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만을 위하여 복을 내리시는 교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또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지중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받고 나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분명 주님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정말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실패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심판을 받을 자들로 남았으나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통하여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이름,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떠돌아다니던 인류는 참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고 그들의 언어가 흩어짐에 따라서 그들은 또다시 떠돌아다니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언어는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진 채로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음이 하나였을 때 그들의 입술과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오염되었을 때 다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은혜를 자신들의 정욕으로 바꾸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그 표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되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먼 데에 있는 언어가 나뉘어진 사람들이 분명하게 똑똑하게 자신들의 말로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언어가 나뉘어진 그 순간에 그들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여주신 바에 따라서 결국엔 미래에 완전하게 일어날 보좌 앞에서의 예배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미리 환상에서 보았지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을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천상의 예배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신할 평지 그 바벨에서 있었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래 이름은 죄인이며 실패자요 동쪽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바람이 지나서 그 흔적이 없어진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인류는 형벌의 결과로 흩어짐을 맞이하였으나 이제는 열방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회복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지경들로, 우리가 서야 하는 그 땅끝으로 보내시는 그 파송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복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 문을 열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드러나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나타나는 성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벨탑의 사건처럼 우리 성도님들께는 혹시나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실패와 좌절들, 어쩌면 그런 것들을 지우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안에서 지워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입니다. 동쪽으로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지금도 그런 노력들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계획들은 무너지고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회복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흩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둡던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욕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이름,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예수의 겸손함,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겸손함, 예수의 정직함, 예수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고 주님이 선하심이, 그 주님의 겸손하심이, 주님의 정직하심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닌 주님 높여드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과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무너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따라서 그 주님의 이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함을 선함으로, 약함을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실 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